예수 선교의 설교 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 방송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공회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만이 구원을 주신다고 선포하다라는 제목으로 예수 선교의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근죄에 빠져 정내
예,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 말씀 가지고 공회 앞에 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만이 구원을 주신다고 선포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 구원의 유일성, 이렇게 간단히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그 21세기는 종교다원주의 사회입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도 보면은 많은 종교가 우리나라 안에 있어요. 그 대표적인 종교로는 우리 불교 또 기독교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이슬람교도 요즘에 많이 굉장히 이제 성행하고 있고요. 또 기독교 방송 케이블 TV에 보면은 케이블 TV 나오는 것이 기독교, 불교, 증산교라는 또 증산교인가요? 하여튼 이런 종교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 현재 이렇게 많은 종교가 이렇게 섞여 있어가지고 이게 종교 다원주의 사회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그런 것이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슷해요. 전에는 그 유럽이나 미국 지역도 기독교가 우세했었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유럽 같은 데만 해도 이슬람교 그 이민자들이 많이 와가지고 이슬람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영국, 뭐 독일, 프랑스, 또 어디든지요. 스페인, 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제 특이한 것은 이슬람 국가에는 이게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거의 다른 이슬람 그 타종교를 이렇게 거의 이렇게 선교하거나 또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나 이제 이슬람교는 전 세계적으로 다 퍼져가는 거죠. 그래서 좀 그러한 불평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이렇게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다른 기독교의 많은 그 타종교들이 마음대로 와서 성장할 수 있지만 반대로 이슬람 국가에는 기독교가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많은 제한이 있고요. 좀 특이합니다. 이슬람교 지역은요. 또 이슬람교 비슷하게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예요. 공산주의도 종교를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뭐 기독교 같은 경우도 물론 기독교가 있는데 국가에서 그걸 기독교를 통제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이상하죠. 그러니까 성직자를 중국 공산당이 임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그거를 삼작교회라고 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삼작교회라고 그래가지고 중국 공산당의 그 지시를 받고 그 강령을 따르고,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독교 교회는 교회의 그 성립 요건이 뭐가 있냐면은 사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도성. 이 사도성은 바로 그 예수님의 12제자로부터 이어지는 이 사도의 전통인데, 중국 공산당이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이 중국 공산당이 종교 지도자를 임명하고 또 통치하고 지금 중국에서는 그러고 있으니까 이 사도성이 없는 겁니다. 교회가 그냥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삼작교회는 어떠한 면에서 겉모양은 갖추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중국에서 생겨난 것이 이제 셀프 처치인가요? 가정교회 이런 거 운동이 많이 일어나서 굉장히 그게 발전을 했었는데, 작년 1년 동안 중국에서 새로운 그 종교법을 통과시켜 가지고는 그 가정교회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뭐 개척교회하고 이런 식으로 성장한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 사천교회 되는 걸 다 폐쇄시킨 겁니다.
막 불도저로 밀고 막 가가지고 십자가도 막 끌어내리고. 그게 이제 어디서 시작을 했냐면 중국 우한에서 그걸 시작을 했어요. 그 중국 우한에 있는 4, 50개에 되는 그 가정교회를 완전히 다 그냥 철거시키고 없애버리고. 그 4천여 개, 심지어는 작년에 어느 그 중국 베이징에 있는 한 3,000명 모이는 그 가정교회를 중국에서 완전히 그냥 하루아침에 교회를 문 닫게 그냥 이렇게 폐쇄시킨 거죠. 이거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중국 공산당들이 벌이고 있었는데, 그것이 그런 탄압을 시작한 것이 중국 우한이었습니다. 시작한 곳이. 그래서 심지어는 어느 종교, 기독교 목사님들은, 해외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또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도 중국 우한에서 이번에 코로나 이렇게 발발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 연병이 시작된 것이 이게 우연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슬람 국가는 종교 자유를 허용하지 않아서 자기네 그 이슬람교만 믿게 하고요. 또 공산주의 국가도 종교 자유가 없어요. 그러나 허용하지만 이걸 국가에서 통제를 하고, 그런 식이에요. 기독교 같은 경우도 완전히 이 사도성을 말살시켜서 중국 공산당이 정직자를 임명하고 통제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죠. 이제 그 외에 아주 진짜 기독교가 이렇게 많이 중국에서 그동안에 개혁개방에서 많이 생겼는데 그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지금 그러한 짓이라고 그러죠. 그러한 짓을 중국 공산당이 지금 하고 있어요. 북한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요. 북한의 김일성은 해방 후에 북한의 그 평양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러죠. 동방에. 거기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장로님들도 계셨고. 아예 김일성이 그 북쪽을 차지하면서 아예 그냥 시드 싹 없애버렸습니다. 10만인가 20만 있는 사람들 다 죽이거나 아니면 강제노동 수용소에 보내가지고 싹 없애고, 거기에 뭐를 세우느냐. 김일성교. 세계 10대 사이비 종교 그걸 세워놓고, 이제 다른 종교를 허용하지 않는. 그래서 제가 오늘 종교다원주의 사회라고 그랬지만은, 이렇게 예외적인 지역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종교 자유가 있으니까 많이 허용을 해줘요. 그런 예외적인 지역, 이슬람교 국가, 타종교를 거의 허용하지 않고 타종교를 전도하거나 그러면 막 사형도 시키고, 막 다른 종교 믿으면 이슬람 그 신자 가족 내에서도 막 죽입니다. 파키스탄인가 어디에서는 제가 보니까 자기 딸이 기독교를 개종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딸을 죽이는 거예요. 이야. 이제 이런 예외적인 국가도 있고요. 그러니까 거의 그 종교다원주의 그런 사회가 아니죠.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 특히 북한은 이 김일성교만을 믿게 하고 다른 거는 허용을 하지 않는. 그런데 이러한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완전히 이러한 사이비 종교 교주들인데요. 야, 우리나라 대한민국 엊그제도 보니까 뭐 김정은이 뭐 한 20일 동안 뭐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계속 그냥 한 달 내내 북한 그 김정은이 그거 방송만 하는 겁니다. 뭐 어제는 또 뭐 나왔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뭐 아픈 자는 죽었는 자인지 살아서 돌아다닌다. 그 방송을 어제 저녁 뉴스를 보는데 40분 뉴스에 거의 20분 동안을, 보통 45분 뉴스 하잖아요. 제가 시간을 재봤어요. 20분 동안 김정은이 북한 얘기만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뭐 사이비 교주지 않습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것도 뉴스 하면서 김일성, 김정은 뒤에 동상을 세워놓고 앞에 김정은이 아예 이렇게 나오는 걸 계속 방송하더라고요. 이 방송 우리 KBS, SBS, KBS, MBC는 특히 더 아주 요란하게 방송하고 있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45분 방송하는데 왜 사이비 교주를 20분씩 방송을 합니까? 그냥 북한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그냥 뭐 한 1, 2분 얘기하고 그냥 다른 우리나라 지금
더 급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 경제 문제라든지요, 얼마나 또 이 선거 문제, 지금 20대인가요? 20대 국회의원 선거는 완전히 지금 거의 부정선거나 다름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러한 문제, KBS, SBS, MBC 3.15 부정선거 그 얘기도 하지 마세요. 지금 20대, 19대인가 20대 이 국회의원 선거는 완전히 부정선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최근에 부정선거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서 사람들이 다 두 눈을 부릅뜨고 다 전국의 개포소에 다 지켜봤는데 무슨 부정선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누가 그런 식으로 부정선거 합니까? 부정선거 하는데 한두 명이면 됩니다. 한두 명이 메인 서버를 가지고 조작을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또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고 해외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이 투표 조작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거를 정말 진지하게 의논하고 경제 문제를 해야 되는데, 아니 45분 뉴스 시간에 어떻게, 어제 제가 시간을 보면서 재보니까 20분 하더라고요. 김정은 얘기만. 제정신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공영방송 특히 기타 케이블 방송은 그렇다 하더라도 공영방송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좀 바람직한 게 아닌 것입니다. 아니라고 볼 수 있죠. 특히 20대 부정선거는 좀 신중하게 이걸 깊숙이 다루어야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가운데 있어요. 종교다원주의.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설교 제목은 이 다원주의, 예수님의 구원의 유일성, 베드로 사도가 말한 예수님의 구원의 유일성. 그것이 이제 오늘 4장 12절에 나와 있는 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이것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예수님의 구원의 유일성.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제 간단히 말하면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종교다원주의 사회에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교다원주의를 추정하게 됩니다.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근데 이것은 기독교 신학자들도 또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종교다원주의를. 근데 오늘 아무튼 여러 가지 지금까지 얘기를 우리가 간단히 요약을 한다면,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을 간단히 요약을 한다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 종교다원주의는 단순히 문화의 다양성을 주장하는 차원을 넘어 이 종교 혼합주의에 도달함으로써 성경적 신관, 또 기독론, 성령론, 구원론을 성대화시키고 또 기독교 핵심 진리를 왜곡시키고 결국에는 이 기독교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반기독교 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주로 이 기독교 사전에 나와 있는 거를 제가 이렇게 소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문화의 다양성을 주장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종교 문화의 다양성을 주장하고 서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러나 그거를 넘어서 종교 혼합주의에 도달함으로써 성경적 신관, 기독론, 성령론, 구원론을 상대화시키고 또 기독교 핵심 진리를 왜곡시키고 결국에는 기독교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반기독교 운동이다. 이게 기독교 사전에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소개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은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초창기의 예루살렘 교회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사건 후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을 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막 시작 초기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니까 당시에 그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이 베드로를 비롯한 이 사도들의 이 전도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경계심을 갖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도들이 막 기사와 이적도 행하고요. 대표적인 게 바로 3장에 보면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를 고치게 됩니다. 그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가다가 그 성전의 앞에 앉아있는 그 걷지 못하던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개혁성경에는, 이전의 개혁성경에 안진뱅이 이렇게 나와 있죠. 안진뱅이를 고쳐서 이렇게 걷게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리고 걷지 못했던 사람을 고친 사람이 베드로가 이제 거기서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 같이 옆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또 오는 거예요. 왜냐, 걷지 못한 사람을 고친 거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는데, 그거를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고친 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얼마 정도 모여왔냐면은, 당시에, 베드로한테 세례를 받고 회심한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합니다. 남자만. 그럼 여자 합치고 또 아이들 합치면 한 10,000명 이상 됐을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10,000명 야외에서 모였을 텐데, 이 야외에 이렇게 해서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야외에서 5,000명 모인다. 쉽지 않습니다. 5,000명 모이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과거에 이 통신이 발달하고 오늘날처럼 카카오톡이 있고 그런 시대가 아닌 시대에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10,000 명이 모였다. 이야, 요즘에 여러분 야외에서 10,000명 한번 사람을 모아보세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과거에 그러다면 대단한 거죠. 놀라운 능력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일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전에는 한 3,000명 정도, 베드로가 오순절 그 당시에 120명이 모였잖아요. 120명이 모여서 그것이 한 3,000명으로 늘어납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하고 나니까 3,000명 정도 이렇게 세례를 받았다, 회심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 이제 4장에서는 보니까 솔로몬 행각에서 딱 설교를 하고 났는데 5,000명 정도 회심을 하고, 남자만.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전체 합치면 10,000여 명 되겠죠. 엄청난 숫자가 늘어나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능력으로 10,000 명 먹을 수가 없어요. 과거에. 오늘날로 말하면 과거에 10,000 명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10만 명, 20만 명, 그거에 안 먹을 겁니다. 이게 사람이 전화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고, 카카오톡도 없고, SNS도 없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당시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이야, 저 베드로를 비롯한 저 12 사도들이 막 전하는데 자기들이 지키는 그 유대인들의 전통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 유대인 전통을 그것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외에 예수님, 자기들이 싫어하는 자기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냥 또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했다. 그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또 실제로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병이 낫고 기적을 행하니까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야, 저래다가 우리가 완전히 다 사도들한테 다 빼앗기겠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인기를 다 빼앗기겠다.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종교적 위상, 그 종교적 지위가 있잖아요. 그걸 다 빼앗기겠다. 의식을 느끼니까 그 사도들을 잡아들입니다. 감옥에 가둡니다. 체포해가지고. 당시에는 그러한 이렇게 대단히 그러한 사내들인 공회 같은 게 그러한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체포했지만은 죽이거나 그러지 못한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이렇게 사도들한테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오늘 이렇게 하는데 이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신문을 하는 겁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에 거기 모인 사람들 보니까 거기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서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아무튼 그 3절에는 4절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 이 사도들이 전도하는데 엄청 많은 숫자가 뭐예요. 이게 뭐 남자만 5천 명이니까 만여 명 이상, 여자 뭐 아이들까지 합치면. 그러니까 그 이 산헤드린 이 공회원들이 의기의식을 느끼냐 사도를 잡아가지고 가두었어요. 가지고 그 다음날 이 공회에서 심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4절에, 5절에 나와요.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이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여기 보니까 6절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러니까 이제 공회원 회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뭐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이 안나스는 은퇴한 대제사장이에요. 가야바는 현역 대제사장이었죠. 근데 이제 이 안나스는 장인이라고 그럽니다. 가야바는 사위라고 그러고요. 그냥 같은 적이죠. 그러니까 이 사회드린 공회원들이 한 70명 되는데 이게 다 모인 겁니다. 다 모여가지고 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근데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있어요. 질문하다가 이제 그러나 여기에서 이 사도들은 베드로는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들으라. 8절에 그래요. 여기서 특별히 그 옆에 바로 안진뱅이, 못 걷게 되던 사람이 그 옆에도 있었어요. 야, 너희가 보는 이 사람, 그냥 공회원에서 그래. 야, 그 사람 네가 어떻게 고쳤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옆에 이제 걷지 못하는 사람이 병이 나가지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난 것은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너희가 못 박아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님, 그분이 부활했는데 오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내 옆에 있는 이 걷지 못하던 사람이 낫다. 근데 이 산헤드린 공회, 이 대성과 이 관리 서기관들이, 이 공회원들이, 야, 누가 죽인 거냐? 근데 자꾸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름으로 죽였다 그러면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귀신의 힘을 빌어서 죽였다고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막 그 귀신 들린 자, 벙어리 들린 자 이런 사람을 고칩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던 유대인 지도자들, 파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요. 파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병을 고치는 거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가지고 고친다고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도 베드로에게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이 아픈 사람이 낫다. 이 얘기를 하면은 자꾸 누가 고쳤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고쳤다고 그러면 귀신의 힘으로 고친 것이다. 또 이렇게 뒤집어 씌우려고 이제 말 꼬투리 잡으려고 이렇게 뭐라 그러냐 신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 옆에는 이 걷지 못하던 사람이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거의 대부분 사람이 다 압니다. 오랫동안 걷지 못했거든요.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오래 있었냐면 여기 나중에 뒤에 보면 40년인가 그렇게 걷지 못했던 걸로 이렇게 나와요. 그 22절에 보면 이 표적으로 병 나온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4장 42절에 4장 22절에 나오는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걷지 못했냐면 40년 동안. 여러분 40년 동안 그 성전 미문에 있었고도 구걸을 하고 걷지 못하다 했으면 그 동네 사람이 아로에 몰라요. 다 합니다. 아마 예루살렘 사람이 다 할 거예요.
40년 동안 그랬다. 과거예요. 그러니까 이 너무나 유명한, 그러니까 뭐 걷지 못하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데 그것이 멀쩡하게 나와가지고 베드로 옆에 서 있으니까 이거 뭐 누가 부정할 수 있어요? 뭐 가짜 뉴스라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뭐 요즘에는 보면은 사실을 말해도 그냥 무조건 가짜 뉴스라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베드로한테는 이게 통하지가 않는 겁니다. 왜냐? 40년 동안을 아팠던 사람이 베드로 옆에 서가지고 있는데 그걸 또 신문하는데 또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도저히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있는 아주 그냥 팩트라고 그러죠. 오늘날 뭐 거짓, 가짜 뉴스가 절대 아니에요. 이건 누가 뭐 가짜 뉴스라고 아무리 얘기할래 할 수가 없는, 뭐 오늘날처럼 뭐 유튜브가 있으면 찍어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으면 아마 요즘에는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또 가짜 뉴스라 그럴 거예요. 그리고 그걸 찍어놔도 저건 뭐 가짜 뉴스야. 근데 이게 뭐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를 고쳤다는 이 치유는 이거를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한 것이다. 막 이 얘기를 하니까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속으로 아마 이럴 거예요. 저런 나쁜 사람. 왜냐? 이 사람들이 화를 더 낼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겠어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였거든요. 자기들이 죽인 장본인인데 베드로가 나타나가지고 자기들이 죽였던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죽으면서 부활해가지고는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걷지 못했던 40년을 걷지 못하던 사람을 낫게 해줬다. 이거 막 다니면서 막 그러는데 이 유대인들이 눈에 불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이 공회원들이 불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그런 거야. 막 신문하니까 그 앞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10절에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 베드로가 9절에 그럽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 있다. 이 말을 얘기하니까 이 사내들인 공회원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이 어떻게 할 말이 없어요. 왜냐? 40년 된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이 베드로 옆에 서 있거든요. 이거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확증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너희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너희가 알라. 근데 이거를 그 공회원들이 신문을 하지만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누가 있었냐면 그 장님이 살고 있었어요. 저희 동네에. 근데 그 장님이 얼마나 오래 살았냐면 그 산 밑에 살고 있었는데 한 10년인가? 그렇게 돼 있어요. 동네 사람이 다 알아요. 온 동네. 면소재지 그 주위에 사는 안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눈을 떴다 그러면 그 지역의 모든 사람이 다 알 수밖에 없어요. 부인할 수가 없고. 오늘 그러한 일이 여기 벌어진 겁니다.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그런 명백한 증거가 베드로 옆에 바로 솔로몬 행각, 여기에서 서 있는 겁니다.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냥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냥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다. 단순히 그냥 말로만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걸 확증하셨어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전도하시면서.
그 당시에 그 과거의 병자들은 여기에 나온 사람처럼 뭐 1년, 2년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혈류병 앓는 그 여인 같은 경우는 12년을 앓았죠. 또 베데스다 못에 있었던 어느 누워 있었던 그 환자는 38년 된 환자예요. 그 평생을 또 보지 못하고 기머거리 이런 사람을 또 고치고요. 그러니까 과거 옛날에는 그렇게 동네에 어느 사람 아픈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 사람이 다 합니다. 오늘날하고 달라요. 오늘날은 옆집에 누가 아파서 죽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보니까 뭐 누가 죽었는데 뭐 썩어서 냄새가 나서 가보니까 뭐 몇 개월이 됐다고. 그럼 뉴스가 가끔 나오잖아요. 요즘에 과거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다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분명하게 아픈 사람들을 완벽하게 고치셨는데 고치셨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를 확증하는 사건들입니다. 더군다나요.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린다는데 또 죽어있는 또 죽은 과인성 과부의 아들을 또 살린 게 있어요.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그 죽은 야이로의 딸을 또 살린 그러한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 마지막에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셨으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확증적인 사건들이 뭐냐? 바로 이러한 기적들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이러한 기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확증이 있어요? 없어요? 구약에 있는 모세의 이야기, 구약에서 그 하나님을 확증한 사건들도 많이 있어요. 물론 아브라함부터 또 뭐 노아의 홍수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이삭, 야곱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결정적인 거는 그 출애굽 때 그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 거.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러한 일들. 그 출애굽하면서 또 가나안에서 그 40년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들. 이를 말할 수 없는 것들.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 적을 물리치고 그 정복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수많은 또 사사 시대, 심지어는 그 포로 시대, 이스라엘이 그 포로가 됐을 때 하나님을 확증하는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구약에 있는 이러한 놀라운 그 기적적인 사건들,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하잖아요. 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것을 죽으셨어도 다시 부활하셔서 오늘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10절. 이러한 놀라운 사실. 그래서 이걸 확증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이 이 창조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을 확증하는 거예요. 이 확증한 이 사건을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여러분 부활한다는 게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까? 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능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이것을 오늘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성령의 능력을 받고 또 이러한 기적을 행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거기서 형성이 되고 또 이것이 지금 막 전도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바로 유대 지도자들이 이 사도들을 체포해서 신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못하게. 그러면서 베드로는 확신에 차서 얘기합니다. 전에는 이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를 못했어요. 그 13절에도 이런 말이 나와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자,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바로 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이미 성령을 예수님이 가시면서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 그 성령이 충만했어. 그래서 8절에 보여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들으라. 담대하게 얘기하시던 게 성령이 충만해서. 자,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의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부활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40년을 걷지 못하니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거기에 14절에 보면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거기에 있던 공회원들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할 말이 없어요. 베드로가 이거를 성령이 충만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병자가 나았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유방암에 걸린 여자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간증을 합니다. 간증을 했는데 자기는 도저히 정말 자기가 자포자기하고 있었는데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자기의 유방암을 고쳤다. 이러한 간증을 하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또 우리 과거 일제 우리 식민지 시대 지금부터 1900년도 초에 우리나라에 보면은 북한에 있었던 김익두 목사님 여러분 잘 알잖아요. 정말 이 김익두 목사님은 굉장한 신의 은사를 가진 분이었어요. 이분이 가는 곳마다 장님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막 그랬어요. 대단한. 물론 불행히도 이 김익두 목사님은 김일성을 이렇게 편들고 북한 정권을 편들다가 마지막에는 공산당한테 물론 순교를 당했지만요. 이분이 서울에 순동교에 와가지고 이제 여기 치유 집회를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어느 분이 정말 폐병 환자, 옛날에는 폐병 환자가 굉장히 불치병이었었어요. 과거에는요. 고칠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완전히 사형선고 받은 폐병 환자가 이 집회에 참석한 겁니다. 혹시 자기도 병을 나을까 하고. 김익두 목사님 이 부흥의 기간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 소경에 눈을 뜨는 걸 이 사람이 다 목격을 했대요. 그 다음에 안진뱅이도 걷는 것도 보고. 근데 부흥회가 끝났는데 이 사람도 자기는 이제 그냥 폐병이 있었으니까요. 이거를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 치유 집회에서 많은 은혜를 받고서는 자기가 집으로 가지 않고 경복궁, 당시에 우리 삼각산 그런 데 있잖아요. 경복궁 뒤에 산.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는 산에서 막 기도를 했답니다.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한테. 근데 진짜로 이 사람이 나았다는 겁니다. 그 병이. 며칠간 자기가 기도를 했는데 폐병이 나았다. 물론 이것은 개인 간증이었어요. 오늘날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어느 분은 이렇게 뭐라 그러냐,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어느 선생님은 자기 아내가 이렇게 정말 암에 걸렸는데 신앙이 그렇게 좋지 않대요. 근데 이제 이 남편이 어느 날은 이렇게 목사님의 아주 설교 테이프를 이렇게 이제 너무 이제 절망적이니까요. 절망적이라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 아주 은혜로운 걸 그렇게 자기 아내한테 계속 들려주고 그랬대요.
근데 그걸 듣다 보니까 그 자기 아내가 믿음이 생겨가지고는, 정말 그 목사님 설교에 나온 대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막 그러더니, 그 아내가 암의 그 자궁암인가 이렇게 걸리더니 그게 낫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설교 방송에 설교 옛날엔 테이프 그런 데 설교 방송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목사님의 주소를 알아가지고는 그 목사님한테 편지를 보냈다고 그럽니다. 목사님 설교가 이런 게 있었는데 제가 어떻게 우연히 그걸 듣게 되고 또 은혜를 받고 또 마치 제 아내가 이렇게 병이 들어서 정말 불치병이 걸렸었는데, 암에 걸려 있었는데, 제가 정말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우리 아내에게 희망을 주게 하기 위해서 목사님 설교를 틀어주고, 그런데 제 아내가 매일같이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래도 은혜를 받고서는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께 기도하고서 정말 암을 고칠 수 있었다. 그 감사의 편지를 보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다른 종교에서도 고치는데 기독교만 고치냐고. 물론 고칩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치유의 역사가 있고 그래요. 제가 보면은 제가 이제 TV에서 보면 불교 방송 다른 종교 방송 이렇게 보면 자기들도 기도할 때 고치고 그랬다. 많이 간증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애굽에서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막 기적을 행할 때 애굽의 술사들도 똑같이 흉내를 냅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당들도 여러분 보면은요, 저기 무속인도 보면은 작두무당 그래가지고 막 정말 마술 같은 일도 많이 행합니다. 많이 행해요. 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죽은 자를 살린다고 이런 건 하질 못해요. 하질 못하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다 이런 거는 거의 불가능하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웨인 그루덴이라는 저 침례교 유명한 조직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 하신 분이고 또 미국에서 아주 저명한 그런 신학자인데, 이분은 그럽니다. 일반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일반 기독교인이나 다른 종교인들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겠느냐?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일반 은총, 우리가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이 있어요.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베푸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냐면은, 비를 내리실 때 믿는 사람들을 밭에나 논에만 비를 내리는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이 논이나 밭에도 다 비를 내려서 농사를 짓게 하고, 그러듯이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그 사람들이 정성으로 기도하고 뭔지는 모르지만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이렇게 고쳐주시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차이점은 뭐냐? 그 사람들은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은혜를 모른다는 거죠. 제 얘기가 아니고 웨인 그루뎀이라는 아주 유명한 조직신학자 그렇게 예를 들고 일반 은총에 대해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들은 건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히 얘기할 수 있었던 거,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며 담대히 얘기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성령의 그가 능력을 받은 겁니다. 왜냐? 그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미 그 당시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미 베드로는 이러한 성령의 권능을, 성령이 임하는, 그 다음에 성령의 권능을 받는 그러한 것을 이미 베드로는 체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오죽하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13절에 담대하게 말함을 듣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야, 저게 전에 나사렛 예수, 그 사람하고 같이 다니던 그 사람들이 아니야? 근데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 깜짝 놀라는 거죠.
불만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그러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유일성입니다. 이거 얘기하면은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아주 굉장히 싫어합니다. 또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많은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신학자들이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어느 종교단체에서도 그걸 공식화하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뭐 NCCK인가요? 한국기독교교회협인가요? 거기서는 그 홈페이지 이런 데를 보면은, 메인 홈페이지 보면은 이거를 써놨어요. 타종교에 대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사실이 아니라면은 사실이 아니지. 근데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홈페이지에서 본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이 있는데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그리고 저도 이러한 얘기를 전하면은 정말 다른 종교 믿으신 분들한테 굉장히 제가 정말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미안한 감을 갖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아니라고 또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단지 뭐 상대방을 존중한다 이걸 떠나서요, 우리에게 영생이냐 아니면 영벌이냐, 이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구원이냐 아니냐. 단순히 뭐 우리가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다른 종교인들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 거기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우리도 구원 받으면 같이 서로 사이좋게 이렇게 해가지고 기분이 좋은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건 잠시입니다. 잠시. 정말 우리가 영벌이냐 영생이냐, 이 심각한 문제가 이 앞에 있기 때문에 욕을 먹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이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정말 다른 종교인들 정말 죄송합니다. 불교인들 아니면 또 다른 우리 기독교 방송에도 보니까 뭐 TV에도 보니까 뭐 증상교 이런 분들, 아 정말 죄송합니다. 이슬람교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도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이것에 대한 디모데후서 2장 5절에도 그럽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도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구원의 유일성, 예수님이 직접,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종교인들하고 대학에서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그래,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분 좀 풀으세요. 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더라도 이 얘기를 전해야 되는 겁니다. 뭐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서로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 그래 다 좋고 좋은 게 좋은 거야. 거기도 구원 있고 우리도 구원 있고 그러니까 우리 서로 악수하고 사이좋게,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바울이 아덴에서 그 전도할 때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 바울이 아덴에서 그 전도할 때 그 요점이 뭐냐면은, 그 아덴의 우상이 가득한 걸, 수많은 그 아덴에서는 옛날에 300개의 우상과 3만여 개의 신상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300개의 우상, 3만여 개의 신상. 오늘날 대한민국도 많은 우상이 있죠. 비슷합니다. 그걸 보고 바울이 그냥 분노했다고 그랬어요. 17장 16절에 보면 사도행전. 마음이 격분하여, 그런 표현이 나와요. 격분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22절, 23절에 17장에 보면은 그 아레오바에서 그럽니다. 내가 두루 다니면 너희가 우회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우회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을 그들에게 증거하겠다 이겁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을 29절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상을 섬기는데 당시에 3만 개의 그 신상이 있었다고 그래요. 아덴에. 여러분, 하나님을 금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새길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세요. 막 이걸 전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새긴 거 가지고 막 섬기고 있잖아요. 거기에 절하고. 근데 바울이 보고 얼마나 그게 답답했으면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기지 마라. 막 격분해가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게 뭐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다. 그런데 사실은 바울이 이 아덴에서 완전히 여기선 전도를 못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내용만은요, 이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이 참 창조주시고 우리의 구세주다. 또 예수님, 이것만은 굉장한 아주 좋은 메시지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겁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유일성, 그거를 바울도 아덴에서 증거를 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설교 메시지 내용은 굉장히, 저는 이 바울의 설교 메시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바울이 큰 효과를 보지 못했지만 구약시대에만 해도 하나님 그 유일신 사상이 있었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십계명에도 그게 나와 있잖아요. 심지어는 다른 신을 섬기는 이러한 경우는 사형까지 시켰어요.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궁휼히 여기지 말며 신명기 13장 9절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죽이라. 그런 말, 사형까지. 다른 신을 섬기면 이렇게 엄했었습니다. 그러나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까? 또 부활의 주님을 사람들이 믿지 않고 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또 고린도서 4장 4절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 각종 이 우상 또 이 다른 종교 이 시야를 가린 겁니다. 마치 이것은 그 바울이 아덴에 딱 가니까 300개의 우상과 3만 개의 신상, 오늘날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이 신상, 돌이나 금이나 은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림을 그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막 그러는 종교도 있잖아요. 그러한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 독일 선교에 어느 선교에서 그 수마트라 섬 있잖아요. 인도네시아. 거기에 선교를 갔는데 그 선교사가 1800년도에요. 가가지고 거기는 이제 선교가 금지되어 있는 지역이래요. 어느 수마트라 섬 파탁이라는 마을.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가 간신히 추장을 꼬셔가지고 내가 여기 2년만 있게 해달라고. 선교하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2년을 있게 됐어요. 근데 열심히 도덕적인 걸 가르쳤대요. 도둑질 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부모님을 섬겨. 그 2년, 그런 걸 가르치고 2년 딱 지났는데, 거의 사람들이 전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2년 뒤라니까 그 추장이 그러더라고요. 이젠 가시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더니,
내가 좀 더 있어도 되냐, 그러니까 가라고 그랬더니. 그래서 왜 그래? 아, 당신이 가르친 거, 뭐, 도둑질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부모님을 효도하라, 뭐, 또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것들은 우리도 다 그런 거 가르치고 있다고. 그러니까 필요가 없으니까 가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도, 그러니까 이게 회심한 사람도 없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독일 선교사님이,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추장한테 다시 사정을 했대요. 내가 6개월만 더 있게 해달라고. 그 추장이, 그럼 6개월만 더 있으라고. 그래서 6개월을 더 있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 선교사는 뭘 가르쳤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런 걸 가르쳤다고 합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우리의 죄사함,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예수님의 구원의 유일성, 이거를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섬이 완전히 발칵 뒤집혀가지고는 사람들이 다 거의 다 회심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타종교, 정말 우리 보시면은 대한민국에도 보면은 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수준이 높습니다. 오히려 우리 기독교인들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믿고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럽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베드로는 이제 정말 오순절 성령 강림에 정말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믿고 또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베드로 사실은 오순절 이 성령 강림 전에는 겁쟁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이 부인하는 것도 정말 기가 막힙니다. 뭐 마지막 3번째는 자기가 맹세하여 가로되, 저주하면서 가로되, 나는 절대 예수님 모른다. 내가 알면은 내 손을 찢어라, 내 장을 찢어라. 이런 식으로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3번. 그러나 담대히 전하게 됐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또 예수님의 구원의 유일성을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속히 주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 믿으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죄송합니다. 우리가 윤리, 도덕 또 이런 수준에 정말 본받을 게 많이 있어도 우리가 그런 것으로는 우리의 선행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십자가 보혈의 그 공로를 믿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 선교의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수선교회 홈페이지 www.missionchrist21sd.com으로 방문해 주십시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